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못하면은 지금 오면서도 보면은 요 주일날 아침부터 킹사우나 가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들의 발걸음과 나의 발걸음이 이렇게 틀리구나. 여러분들의 발걸음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면은 우리는 죽어요.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돼.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 좀비예요. 근데 이 아모스, 지난주에도 제가 오늘도 잠깐 되풀이하겠지만 아모스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아모스는 저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정말 본의 아니게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신학교 가는 이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아트스쿨로 제일 좋은 학교에 유학을 와서 정말 돈 많이 벌고 진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왜냐하면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 이제는 디자인이 대세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하면은 승산이 있겠다 싶었는데 덜컥 예수를 믿게 됐네. 덜컥 예수를 믿고 나서는 아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만에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2달밖에 못 산다니까 정말 뭘로 어머니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어머니 5년만 살려주시면 절 다 드릴게요. 심청이가 신당수에다가 공양미 300석에 자기를 파는 심정으로 뭐 디자이너고 뭐고 없어. 엄마만 살면 돼 하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 와이프한테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와이프도 사실 제가 예수 믿는 거 바랬고 근데 목사 되는 건 안 원했어. 장로 정도 돼서 비즈니스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잘 이렇게 살기를 원했지 남편이 목사 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때문에 5년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 절에 다니시는 거 5년이면은 예수 믿게끔 이렇게 잘 설득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5년 돼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2달밖에 못 사신다는 분을 5년을 살게 해주셨는데 끝까지 예수 안 믿는 10년, 20년, 20년이 넘어도 다 염절 두고 부처가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너무 감격스럽다고 포기했어요. 20년을 기도를 했는데도 안 돼. 간증을 할 수도 없어. 창피해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참 이대로 돌아가시나 보다 했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어머니 예수 믿게 하시고 어머님이 제 밑에 있는 동생들 제가 맞은데 불러다가 우리 또 예수 믿자 유언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약속대로 신학교를 갔어. 신학교 가가지고 처음 들은 강의가 영어로 이제 미국 신학교를 갔으니까 아모스였어요. 근데 첫 학기가 끝나기 전에 이 아모스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이 그때 그랬어요. 제가 꼭 아모스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아마샤라는 그 베델의 여로보암 왕 밑에 그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그냥 뽕잎 따는 목자야 목자, 그냥 양치는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데려다가 말씀을 주고 이것을 이 베델에 그 선포하라고, 사마리아에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야.
근데 아마샤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 안수 받고 진짜 이러한 타이틀이 있지만은 이 아모스는 없는 거야.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나도 아모스 같이 되고 싶어야 하고 한 학기 마치지도 전에 와이프한테 짐 싸, 우리 한국 가자. 신학교를 그냥 자퇴를 해버렸어. 그리고 그냥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된통 6년 반 동안 다시 나중에 6년 반 후에 다시 그 학교에 신학을 하러 다시 왔지만 하나님이 저를 연단을 시킨 거예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핍박을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한 훈련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온 거예요. 그 아모스. 근데 그걸 다시 지금 이 아모스를 보면서 아모스 때의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가 원래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가 BC 721년이에요. 근데 아모스가 최초로 그 예언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말로 선포를 아마시아가 못하게 했잖아요. 네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는 왕의 도성인데, 여로보암 왕의 도성인데 네가 어떻게, 원래 이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거든요.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에 와갖고 네가 무슨 예언을 하고 쫓아냈다고. 그래서 쫓아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으로 전파한 최초의 선지자가 소선지자이지만 아모스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대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나고 이 최초의 이 시조가 이 아모스라고. 근데 아모스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랬을 때 그 1대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야. 그래가지고 저쪽 유다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은 이쪽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 그래서 자기 그 신도들, 백성들을 뺏길까봐 여기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최초의 우상숭배, 이 페이크 릴리전을 만든 거야. 그 북이스라엘이 그 시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 중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도 유다에는 기억해봐요. 맨 처음에 아사 왕이 있지, 여호사밧이 있지, 히스기야가 있지, 그리고 누가 있어요? 하여튼 한 4명 정도의 이런 왕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거의가 없어. 아합 같은 아주 그냥 요상망측한 하나님 대적하는 우상숭배 쩔은 왕들만 줄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마지막 이제 예수님 오시기가 가까워 올 때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 이러한 사마리아 우상숭배하는 것과 거의 같아. 시대가. 아모스가 그때 활동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로보암은 이제 칼에 죽어. 그리고 너희들은 잡혀갈 거야. 40년 전서부터 예언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마시아가 에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쫓아냈다고. 그랬던 아모스. 근데 그 아모스의 시대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금 예수님 만난 지 내년이면 40년이야. 저도 올해까지 39년째야. 근데 제가 이제 눈을 떠보니까 아모스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진짜 마지막 때야.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랑 지금 거의 같아. 지금 보세요. 한국의 모습. 교회는 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WCC, WA 이게 무슨 우상이고 뭐고 생각은 달라도 하나 되자 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러한 현실에 있다고.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을 똑바로 하셔야 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럴 거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바울이 네가 이것을 알아야 돼. 말세에 페릴리어스 타임, 위험한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 정도가 아니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맨 나중이야.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사운드 덕트린, 아무리 진리를 얘기를 해줘도 관심이 없어.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소욕, 자기의 사욕, 자기의 정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꾸며난 이야기, 페이블을 쫓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 지금이 그때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는 관심이 없어. 시원한 얘기가 더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쭉 또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아모스 2장 1절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뭐예요? 반드시 벌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는 저가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 가루를 만들었다라는 얘기. 여기서는 한 가지 죄밖에 없어. 사람의 뼈를 불살라 갖고 회 만든 것밖에 없는데 반드시 벌해야 할 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밑에 살짝 기록을 해놨는데 1장서부터 보면은 다메섹 3절, 6절에 가사, 9절에 두로, 그리고 11절에 에돔, 13절에 암몬에게 차례차례 똑같은 패턴으로 너희의 이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는 똑같은 문구를 써서 그 죄를 지적을 해요. 대표적으로 아모스 2장 1절에서는 모압의 죄는 서너 가지 죄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기억했어요. 사람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하나님의 벌을 그 궁궐들을 사르고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 중에서 더 저지 재판장을 컷업 끊어버리며 all the princes 모든 얼이 빠져 있어요. 한국말 성경에는 모든 방백들을 그 저지와 함께 slay 진멸하리라. 무섭게 하나님이 그 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아모스 그 1장서부터 읽어 나올 때 하나님이 7나라에게 그 죄를 다 지적하는데 거기서 몇 가지 아모스 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똑같은 패턴이죠.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정말 너무나 끔찍한 죄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든 모압의 죄는 이 암몬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죄와 같은 동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똑같은 패턴이죠.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드는 것은 주의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아니하며 거짓 것에 미혹된 죄와 같다는 거예요. 아모스 2장 6절 8절 이제 이스라엘의 죄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죄를 아모스가 나무라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여기는 리치 퍼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과 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비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드는 것은 아들과 아비가 한 여자에게 다녀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죄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5절 24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당시 이러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처럼 무슨 휴거만 연락에 사모하고 찾으면 될 것 같이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도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judgment 이 공법을 물같이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judgment와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그러한 이스라엘. 아모스 5장 4절서부터 10절 그 앞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seek you me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여로보암이 시작하기를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거짓 릴리전을 바꿔놨는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번영신학이니 이와 같이 잘못된 변질된 신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의 그러한 디자이어를 만족시키기 위한 잘못된 거죠.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 쑥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렇잖아요. 유명한 목사가 자기 그 큰 교회 성가대 대장과 분류를 하면서 어떻게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서 그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성도들이 참고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냐고. 그걸 어떻게 그대로 듣고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보다 더 나쁜 거지. 현실이야 현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둠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후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지금 중국 난리 났죠. 허리케인, 그 플러드, 댐이 거의 모든 댐이 다 무너지고 나라 전체가 물에 다 잠기고 그 어떻게 참 끝이에요 끝. 이제 주님 오실 때는 다 됐는데 어떻게 이걸 재건을 해. 중국이 용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아주 하찮게 우습게 하는 그러한 망령된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 벌 주시는 거야.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분위기가 거의 같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환난. 계속 아모스가 좋은 소리 안 하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평화의 날이고 여전히 누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번영의 날이고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지금 한국도 그냥 언제 그랬다고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뭐 휴가철만 되면 비행장에 그냥 바글바글하고 전부 해외여행이다. 뭐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결국 이 말씀대로 대적이 누구예요? 아수르에게 붙여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3년 동안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다가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BC 721년 역사로 망했잖아요. 미리 하나님이 얘기했어. 예고돼 있는 일이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야. 지금 돌아가는 게 이승만 이후로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가 있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조건 빌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처럼 전부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 목사에서부터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무슨 찬송이 CCM이나 사탄이 좋아하는 그러한 뮤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지. 아모스와 아마샤 차이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처럼 아모스와 아마샤. 아모스는 학위도 없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없어. 아마샤는 다 있어. 옷까지 입고.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스야가 또 아마스에게 이르되 이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보다 높아? 하나님이 최고지.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국임이니라. 지금 똑같아요. 이 씨가 대통령 되놓으니까 뭐 목사가 하는 말이 총리도 착하고 이 씨도 착하고 뭐가 착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부한다고. 아니잖아요. 아모스가 아마스야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지.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너의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뛰어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본전도 못 찾죠. 하나님이 정한 그대로 행위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디스커스팅하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한 예로 한 나라의 대통령, 프랑스의 마크롱, 와이프가 오바마하고 미셸 오바마처럼 그러한 게이 남자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가게들을 보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게들을 보면은 배다른 형제가 셋이 있는데 하는 자기 엄마의 다른 남자 사이에 난 배다른 그런 형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자기 엄마와 자기 아버지 사이에 난 자가 마크롱인데 이 마크롱이 자기 아버지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성을 못 따서 자기 엄마와 살던 그 아버지의 성을 이 마크롱이 물려받은 거고, 이 아버지가 엄마로 성전환 수술을 한 자와 또 다른 남자 사이에 난 배다른 동생이 또 있어. 그래서 지금 마크롱이 사는 것은 자기 성전환 수술한 아버지랑 사는 거야. 세상이 이게 말이 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이야. 여기만 그러냐고. 온 세상이 지금 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시겠어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모스 9장 1절에서 6절.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가 계시록 8장서부터 예비돼 있어. 그보다 더 무서운 진노가. 근데 지금 천하태평이야. 천하태평.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지금 이게 중국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The Lord 주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견딜 수 없는 진노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대로 공중에 이제 곧 다시 오세요. 그때 이제 그 앞서 적그리스도도 이제 곧 나타나.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해. 지금 다 레디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해야 할 일은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무조건 떠야 돼. 이러한 사마리아,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시스템에 갇혀 있는 사람, 여기에 물든 사람이 뜨겠어요? 못 떠. 그러면 be separate. 구별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지혜를 가져야 돼.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빌라델베처럼 앙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린 문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양식이나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왠 줄 알아요? 이 성경 전체를 바꿔놨어. 사탄이 이러한 학자들, 이러한 가톨릭 신학에 물든 학자들을 통해서 다 바꿔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이면 다 성경인 줄로 알잖아. 교회면 다 교회인 줄 알고.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야. 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를 세워 우상 숭배를 시작하여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절정에 달하였는데 실제로 약 40년 후 아모스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BC 721년에 수도인 사마리아가 3년여 만에 함락되면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면 개인이나 민족이나 세상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씀대로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주님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는 것은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많아도 먹을 수 있는 물은 귀한 것처럼 교회는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거의가 WCC, W에 가입되어 교회로서의 짠맛을 상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 교회들의 90% 이상이 팬데믹 시기에 주사를 맞은 것도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맞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맞은 게 아니야. 90%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그것도 대한민국 교회가.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사마리아와 다를 게 없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더 한 가지 애드해 주는 것이 한국의 90% 정도가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매장 안 하고 크리메이션, 모압의 죄처럼 사람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든 것을 지금 90%가 택하는 추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사람의 뼈를 태우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뼈는 안 태워. 하나님에게 에니미가 되는 자의 뼈를 태우는데 그걸 자처하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이. 눈을 떠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 깊이 생각해 보면 서로 관계가 있는 수치입니다. 90%.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않으시는데 이처럼 엄청난 비율의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또 아울러 매장보다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눈 멀어 있고 귀 멀어 있고 생각을 못하니까 목사들이 주사 맞으라고 한 것처럼 목사들이 화장하라고 하잖아. 아모스 때만 죄고 지금은 죄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해. 근데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그렇단 말이야.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아모스 2장 1절은 모압의 죄로 사람의 뼈를 불태워 회로 만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아모스 1장 13절에서 암몬이 저지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것과 동일한 형질의 죄이고 또한 아모스 2장 4절에서 유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으며 거짓에 미혹당한 죄와 같은 것이고 나아가 아모스 2장 7절에서 이스라엘이 범한 아들과 아비가 한 여인에게 다녀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것과 같은 형질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죄를 목사들이 똑같이 팬데믹 때 주사 맞아 안 맞으면 예배 못 드려 교회 못 와 하는 것처럼 이제 이것을 화장으로 사람들을 매놓는 이게 참 안타까운 무슨 현실이에요. 깨라고 세상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현실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90% 이상의 주사를 맞게 되었고 그 결과 90% 이상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정된 하나님의 진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곧 오실 것입니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교회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닥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갈이 임하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기갈의 시대 속에서도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빌라델비아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진짜로 예비되어져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모두 들림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라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사 깨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지켜 말씀대로 살게 하옵시고 주님 공중에 오시는 날 주님 보내신 천사에 의해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 뵙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